강단에 서는 것은 늘 새롭기도 하거니와 그 심리적 부담감은 거의 없는데 영적 부담감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서너 번 경험했던 일인데,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 한 100km 이상 달려오면서 저랑 정면 충돌을 할 뻔했어요. 제 아내는 왁 하면서 천당으로 갈 뻔했고요. 저도 갈 뻔했죠. 근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딱 서서 주일만 아니고 예배인도만 아니면 딱 내려서 18원, 20원을 안 했겠지요. 주의 주고 경고하고 그랬을 텐데 그럴 여유가 없어서 좀 이따 블랙박스 조사해서 번호 찾아서 싸우지 않고 혈기 부리지 않고 한번 만나서 주의 주고 경고하고 할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때는 꼭 은혜가 있거나 성령님이 역사하기 전에 그런 일이 있고요. 또 제 부흥회를 수없이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부흥회가 열매가 있거나 교회가 굉장히 새로워졌을 경우에는 이거와 비슷한 일들을 제가 여러 번 경험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는 이쁨 받고 사랑받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지만 마귀는 참 부담스럽고 불편한 신앙생활이 돼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쉽고도 좀 어렵기도 하지만 기초와 기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라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과 교회를 통한 개인의 비전을 말씀하는데요. 창세기 2장 18절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돕는 배필이 되게 해서 가정천국 에덴화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사역이나 상담의 최종 목적은 치유와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늘나라가 돼야 되는 것이지요. 또 교회는 마태복음 16장이 잘 나와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의 위에 이제 이따가 해석해 드리겠지만 돌멩이 같은 베드로가 반석이 되고 거침돌이었던 베드로가 디딤돌이 되는, 이렇게 그 믿음의 기초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믿음의 기초 위에 훈련과 다듬어짐을 통해서 성화되는 것이 교회다. 또 이렇게 가정과 교회가 자동차 앞바퀴처럼 돌아갈 때 에베소 2장 10절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의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목적을 의해서 일생을 드리는 일이다. 그러니까 가정을 통해서 가정천국, 교회를 통해서 교회천국 이루면서 에덴화, 제자화를 이루면서 비전을 통해서 청지기로서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루면서 상속자로서 영원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소망 속에 사는 것, 이것이 교회 생활 속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시고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여기 16장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절에 보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지요. 15절에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왜 중요한 질문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 또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정체성,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거나 상담을 해보면은 우리들에게 약점이 있고 영적으로 굉장히 손해보는 게 뭐냐면, 나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으로 하는데 남에 대해서는 박사의 논문을 몇 개 써도 될 만큼 잘 알아요. 이것이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겁니다. 나도 흠과 티가 많고 이상하고 개상한 데가 많은데 내 것은 간과하고 남의 유상하고 개상한 걸 연구해서 어쩌면 남 얘기를 하면 잘하는지 비판도 잘하는지, 약간 팔풀이들도 남 얘기는 잘해요. 구풀이들은 더 잘하고. 근데 자기가 팔풀이고 구풀인 건 몰라요. 이게 문제라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거친 돌이 디딤돌이 되고 작은 돌이 반석이 되는 신앙으로 이게 에덴화와 제자화와 기업화와 상속자의 신앙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내가 항복할 수밖에 없고 처절하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직면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날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를 품으신 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만큼 나도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수용하고 품어가는 이것이 자연스러워지는 이 가운데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거룩하고 경건한 곳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고물상이다. 고물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교회는 거룩하고 경건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실패하고 상처받고 절망하고 마지막 찾아온 게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속이 좁고 좁다 못해 밴드에 콧구멍만 못하게 되고 희상하고 이상하고 우리들 동기들 모임이나 개원 모임도 못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저런 인간이 교회를 왔나 모른다고, 응? 이사도 안 간다고, 목욕탕에 때 있을 때 가요, 때 없을 때 가요. 때 있을 때 목욕탕 가는 것처럼 교회라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지역 배경을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직접 가이사랴 빌립보와 요빠우의 가이사랴를 가봤는데 요빠우의 가이사랴는 로마 문화와 로마 건물이 있지만 군사 지역이었고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헐몬산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데 물이 많은 도시면서 어마어마한 우상 도시가 있으면서 그 지역의 분봉왕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에게 봉헌을 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고맙다고 받아들이면서 가이사랴, 황제 이름 빌립보, 분봉왕 이름에서 가이사랴 빌립보가 됐어요. 그 지역에는 엄청난 로마의 문물과 로마의 지식과 로마의 이론과 로마나 박스, 돈의 힘, 군사의 힘의 원리가 지장을 지배하면서 우상이 엄청나게 많으면서 그 특수한 성전인가 한 성전이 있는데 한번 성지순례 때 가이사 빌립보를 가시면은 엄청난 계단 위에 도대체 이스라엘에 이런 우상 성전이 있을까 할 만큼 놀라운 성전이 있어요. 그런 지역에서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다는 얘기는 말씀 때문에 얘기한 게 아니라 선지자의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능력 행하는 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 이러면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못 받고 이거 결정되는 거예요. 저희 돌아가신 장모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침례를 받으셨어요. 순수하게. 장인어른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유식한 분입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든지 의대한 분이라든지 존경할 분이라고 인정해요. 또 청년 시절에 교회를 다니셨어요. 다니면은 우리 장인어른 인품이 정말 훌륭합니다. 목사도 장로도 나만큼 인품이 바른 분이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전파해서 마지막 돌아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안 하고 4대 성인 중 한 분이지 이렇게 인정하지만 내가 죄인이야, 예수님이 내 구주야, 그렇게 인정 안 하시는데 정말로 장인어른이라는 처남이면 한때 올려 정말 화가 나고 속상한 거예요. 이게 억지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는 로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는, 당신은, 인자는, 하나님으로서 사람 되오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은 메시아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으로 사람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복음을 완성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기보다 죽었나 살았나 궁금할 때가 있어요. 죽었니 살았니? 살았다 죽었다, 그죠? 또 이게 깨어있는지 조는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서를 보면 내가 변화산에 만난 하나님, 변화산에 만난 예수님, 모세는 꾸민 얘기가 아니고 생생한 실제 얘기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100점 만점은 100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헬라어나 아람어나 영어를 연구해 볼 때 이걸 다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결론만 얘기할게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러니까 혈육을 가진 죄인의 아들아, 이를 내게 할 것은 내 아버지도 아니고 혈육을 가진 선생님도 아니고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과 하나님으로 내가 나를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이지 네가 거저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못 갖췄어도, 돈이 없고 인물이 없고 뭐 몸매가 없고, 그죠? 뭐 가문이 안 좋고 신랑을 고르다 잘못 고르고 뭐 이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임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신앙 고백이 기초에 서 있고 그런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걸 다 갖췄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없거나, 교회를 나가도 이런 신앙의 고백의 기초와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를 나가는 것은 결코 복받은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에 대한 개념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 되는 것, 이런 신앙의 기초 위에, 이런 영성 위에 건강하고 공부하고 잘 되면 그것이 청지기로서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도구로서 멋지게 쓰는 복의 복이 되는, 복의 보너스 복이 되는 그 복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영혼이 바르지 못하고 신앙 고백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은 아무리 세상께 채워줘도 복보다는 잘못 쓸 저주가 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아시라는 거죠.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왜 불행한가, 내가 왜 가끔 우울한가 하고 나를 따져보니까 참 내 계산이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복받은 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어려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거, 20살부터 목회한 거, 또 목회 죽을 쓰고 목 갖춘 목사였지만 그래도 주님 은혜를 목회하고 은퇴까지 하고 이렇게 지내고, 이렇게 모기에서 와서 설교하라고 부르고 하시는 이런 은혜와 사랑 속에 있는 거. 어떤 목사님은 40년을 목회하고 은퇴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설교하라고 오고 한 번도 오라고 안 한대. 그래, 오죽하면 오라고 안 하고 있을까 그래서. 오죽하면 오라고 안 했을까.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날 보니까 주신 복, 받은 복, 누리는 복, 엄청난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사랑, 그 의엄, 오늘도 교통사고 나서 그냥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살아난 경험들, 이 많은 것들을 왜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저 불행할 일을 연비해서 찾아보고, 집구석 뒤져서 찾아보고, 현미경 들여서 찾아보고, 또 물어봐서 찾아보고, 나 욕한 년 없어? 연비에 찾아보고, 나 욕한 놈 없어? 찾아보고. 그래서 왜 근심을 만들어 가느냐. 우리 장모님을 보니까 취미생활이 뭐냐면 근심, 걱정을 만들어서 하시는 게, 없으면 만들어서야, 없으면 아들들하고 딸들 전화해가지고 모집해서 근심을 걱정하신다는 거지. 이것도 고치셔야 돼요. 주신 복을 한번 세워보세요. 아멘, 아멘, 아멘 할 때까지 주신 복을 한번 적어보세요. 주신 복을 감사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요새 그런 버릇이 있어요. 하나님, 석성산, 동백의 석성산 만나 감사합니다. 석성산에 그저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토흙을 깔아놔서 감사합니다. 부지런히 걸으면 5,000보, 6,000보, 적당히 걸으면 4,000보, 하루에 한 번씩 꼭 걷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일날 빼놓고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가 오면 우비 있고 눈이 오면 오바 있고, 실제로 1시간 반씩 걷게 해주셔서 저 지금 슬림해졌어요? 퉁퉁해졌어요? 각이 나와요? 각이 없어졌어요? 한 달 걸었는데 그래요, 한 달. 이게 암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성인병이라든지, 약장사 같네. 이것은 지구도 하나의 자석이고 사람 몸도 자석이기 때문에 어싱이라, 어싱.
접지가 되면서 우리들의 몸에 독소는 지구한테 주고 지구에 좋은 게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도 안 들어. 그리고 내가 간증해 보면은 참 재미있어요. 집에서는 슬리퍼 신고 푹신푹신한 깔고 걸어도 힘든데 가서 신발 딱 벗고 맨발로 땅에 딱 쓰면 힘이 확 올라와요. 올라온다니까. 힘이 생겨요. 그래 걸으면서 걷다 나중에 보면 아내가 정확히 있고 내가 앞서가요. 처음에 결혼했을 때 제가 축지법을 하는 것처럼 잘 걸었거든요. 쫙 걸어가고 뒷살 뒤에 따라와요. 그럼 땀이 흠뻑 나고 보면 얼마나 몸이 좋은지 몰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것 자체가 복이에요. 이걸 시인할 때마다 복이 되고 이분을 찬양할 때마다, 이분을 기도할 때마다, 이분을 묵상할 때마다 접지가 돼가지고 노폐물은 가져가시고, 그죠? 순수한 걸 돌려보내 주시고, 죄는 가져가시고 용서를 주시고, 상처는 가져가시고 의를 주시고, 절망은 가져가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이렇게 설교하면 밤새 설교해도 끝이 없어. 분노는 가져가시고 기쁨을 주시고, 근심은 가져가시고 평안을 주시고. 이 놀라운 신앙의 비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마귀 사람이냐 결정짓는 기가 막힌 진리란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킬링필드라는 영화 봤죠? 미국 여권이나 비자가 있으면은 죽음의 장소에서 탈출할 수 있지만 이게 없으면 죽는 거예요.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 자리가 돼봐야 알아요. 마지막 날 돼봐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늘나라의 여권과 비자가 분명한 사람은 까맣든 노랗든 희든 크든 적든 통과요. 그러나 그것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은 일단 통과를 못하고 심판대 앞에 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영원히 살 것 같으지요? 안 죽일 것 같으지요? 나는 1988년도가 언제 오나 까마득한 적이 있었어. 1988 지난 지 얼마나 오래됐어요. 2002년이 언제 오나 까마득했는데 2002년 지나갔어요. 2030년이 언제 오나 언제 와? 7년이 무너와. 나 75세 때. 죽음은 언제 와? 잠깐 와요. 오늘도 제 죽음이 왔다 갔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17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혈육이 알게 한 게 아니라 네 아버지를 통해서, 네 집안을 통해서, 어떤 혈육을 가진 선생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예수님, 하늘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알게 했다. 그러면서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도 엄청 제가 많이 연구를 했지만은 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유대 전쟁학자이자 장군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돌멩이, 바의, 반석 그런 단어를 썼는데요. 게바라란 말도 있고 베드로란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죠. 근데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베드로가 예수를 고백하고 시인할 때는 바요의 아들 시몬, 게바, 케파로서 아람어이기도 하고 아람어 헬라 음역이기도 하고 작은 돌멩이나 또는 거침돌이나 이런 돌이었지만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교회 속의 훈련과 연단을 이루면서 거침돌인 내가 디딤돌이 되고 돌멩이인 내가 반석이 되는, 그래서 그 교회가 든든해지고 든든히 세워지는 이런 광의적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거룩하고 경건한 곳이지만 교회는 고물상이다. 그래서 교회 속에는요 말이 많아요.
아우 말 많다고. 다른 교회 가봐 거기는 말 더 많어. 교회들이 그거 더 좋다고. 우리 교회는 순해, 착해. 나는 3,000교회 4,000교회를 다녀봤어요. 여러분 몇 군데 교회 다녀봤어? 3군데? 많아야 10군데? 3,000, 4,000군데. 미국의 군대란다, 교회. 미국, 독일, 영국 수없이 30개국에 있는 교회를 다녀봤어요. 또 목사님들 모임, 대학 교수님들 모임, 변호사들 모임, 판사들 모임, 유명한 그룹을 제가 인도했어요. 여러분 의사라고 고생할 것 같으지요? 안 그래요. 많이 배운 못된 놈들이 무식한 사람보다 더 못돼 먹었어요. 변호사라고 탁월할 것 같으지요? 변호사 장로인데 서울 여의도 모교회 장로님, 재정장로님인데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고 권사님과 갈등이 많은 아이들이요. 하나는 딸아이가 집에다 불을 놓고 아들은 뛰어내리기도 하고요. 뭐 말할 수 없는 현상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으로 성공하고 세상으로 잘된 것 부럽지요. 그러나 부러워하지 마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신앙의 기초에 성공하고 복을 받아야 돼요. 영혼이 잘된처럼 범사가 잘되는 복을 받아야 돼요.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초 없이 뭐가 잘돼버리면 잘될수록 해독이 되고 독약이 되고 잘될수록 괴물이 되는 거예요. 연세대를 합격하게 된 어느 아들을 놓고서 어느 MBC인가 KBS PD가 아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연대 서울대 붙은 다음에 야망과 욕망으로 괴물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어요.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어요. 무정에서 나온 짐승이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바다라는 것은 일종의 세상의 돈, 정치 권력을 얘기하고요. 땅은 종교나 타락한 신앙을 얘기하고요. 무적행이라는 것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야망과 욕망을 얘기해요. 여기서 짐승이 다 올라와요. 우리는 이런 짐승들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가 아닌 가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초자 진짜 내가 부활해서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성령께 붙잡힌 나로서 살아가야 돼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큰 나무, 어마어마한 나무, 짐승도 새도 깃드는 나무. 그러나 내가 하나님보다 높고 내가 최고라고 할 때에 하나님 손사가 내려와 나무를 끊어버리고 첫 줄과 노줄을 쳐버리고 새와 짐승을 내쫓아요. 그리고 7년이 지난 후에 다시 나무가 자라서 느부갓네살이 왕권을 회복해요. 이게 뭐냐? 왜 다윗 같은 요셉 같은 하나님이 쓰는 의리한 사람들은 전부 광야로 보내고 전부 나무를 자르듯이 일생을 비난과 비통함과 고통 속에 두느냐? 그렇게 해서 야망과 욕망을 꺾어버리고 자기의 욕심과 괴물이 될 수 있는 요소를 꺾어버린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의 형상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비전의 사람으로 빚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난과 고난을 찬양할 필요는 없어요. 또 환난과 고난을 달라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기도 안 해도 자유가 오니까. 그러나 그런 일을 통해서 통과하고 이겨서 인간 승리하는 끝나지 말고 거기서 내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서 내가 괴물될 요소를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서 심승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고 거기서 성령을 쫓아 성령의 사람으로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될 때에 의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사울왕은 괴물이 됐고 다윗왕은 의대한 성군이 됐느냐? 사울왕은 광야도 없었고 큰 나무가 꺾이는 일도 없었어요. 다윗은 광야를 통과했고 큰 나무가 꺾이는 일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갔던 사실이죠. 우리 백향목교회가 광야도 무수히 통과했고 큰 나무도 꺾어지기도 하고 밤도 통과하고 낮도 통과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쳐도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어요. 아니, 내가 가끔 입이 둔해서 이런 말 못하잖아요. 아무리 캄캄해도 새벽을 이기는 밤은 없어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속에서, 그리고 이걸 복이라고 여기면서 이 신앙의 기본과 기초를 지켜나가면 하나님은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반드시 지키게 됐어요. 내가 한다고요? 우리가 한다고요? 못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한다고 하는 사람은 텐트지야. 텐트지를 철판에 붙이면 붙지만 뛸 수 있고 찢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절대 못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거룩하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면은 습자지야. 철판에 딱 붙기 때문에 철판을 찢기 전에는 습자지를 찢을 수 없는 거예요. 약할수록 강하고 강할수록 약한 거예요. 역설의 비밀을 하셔서 우리 백향목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어도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신앙을 지켰잖아요.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주님을 붙어 있었고 교회에 붙어 있었고 믿음의 기초를 지켰고 그래도 11절을 드렸고 그래도 헌신했고 그래도 수고했고 용서했고 사랑했고 물론 넘어지고 자빠지고를 자주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게 의인입니다. 안 넘어지는 게 의인이 아니라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거. 나는 넘어지면서 그럽니다. 주님 또 넘어질 거예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거예요. 그러나 또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죄라고만 너무 단정 짓지 말고 넘어짐이다. 훈련 중에 하나다. 훈련의 과정이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대하긴 뭘 의대해요.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면 나도 할 거예요. 이삭처럼 하면 나도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엘리야처럼 하나님 다듬으시면 우리도 할 수 있다고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런 믿음으로 신앙의 기본과 신앙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책임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는 교회. 다윗이 사망했지만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온 앞에 기름을 베풀어 줬잖아요. 천국 열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교회가 믿음으로 교회가 성경대로 통과하면 교회가 풀어주면 풀어지고 교회가 막아주면 막아지는 원리.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판단의 힘을 교회가 베풀어 주기 때문에 교회의 힘과 교회의 권세가 어마어마한 걸 알아야 돼요. 교회가 힘을 잃었잖아요. 교회가 굉장히 나약해진 것은 사탄이 교회의 권세와 능력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교회 생명력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목회자의 생명력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생명력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란 신앙 위에 교회의 기본과 기초 위에 교회의 권세와 교회의 능력과 교회의 힘을 얻고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원수 앞에 상을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다윗의 주님을 우리 주님으로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편지를 보면 두서없이 마칩니다 그랬잖아요. 2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21절, 22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 비로소 나타내시니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것을 그 헬라어 언어하고 아람어하고 영어로 조사해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좀 하나의 시츄에이션, 영화의 한 장면, 드라마 한 장면으로 이걸 만들어 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는 예수를 붙들고 서로 양손으로 어깨를 붙들고 항변하며 책망하며 꾸짖고 막 혼내키는 것처럼 뭐 어깨를 흔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윽박하며 무리하고 무식하게 극단적으로 정신 차려 이 양반아 죽기는 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 이 자식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열심당원이고 독립당원이었기 때문에 그 능력 많은 예수가 여자들이나 만나 다방 가서 돼지들 손이나 만지고 앉았고 세리들하고 놀고 앉았고 밥이나 먹고 앉았고 그 능력 많고 리더십 강하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유대 군인들을 로마 병정에 물리칠 수 있고 독립할 수 있는데 백성이 하나님께 굶어 죽고 억압당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래서 가룟 유다는 실망과 절망을 넘어 멸시와 배반감과 살의를 느낀 거예요. 예수는 하는 짓거리가
정말로 우스워서 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저도 목양을 해보면은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은혜 받았어요. 세상 참 좋아요. 이런 설교 어디가 듣는데요. 뭐 그 중에 오래 가는 분도 있지만 난 속으로 갑니다. 나중에 용인하고 떠나지 마. 그러다가 자기 생각이 안 맞거나 자기의 신앙관에 안 맞거나 하면 굉장히 분노합니다. 굉장히 화를 내요. 그런데 목회자도 소담론이고 장로도 권사도 소담론이요. 내 소담론에 내 자식의 소담론을 담아도 안 담아지는데 목회자의 소담론이 담아지고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거대 담론과 예수님의 거대 담론에 내가 거기에 몸을 던지고 거기다 담그면서 교인을 담아야지 내 소담론과 내 틀에 맞추면 누가 들어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 손자가 7살인데도 말 안 들어요. 얼마 말 안 듣냐 뭐라고 하면 말대꾸를 떼꽁떼꽁해. 3대가 한 집에 산다는 게 힘들어. 괜히 살아 나 지금. 복 받았다고 하지요. 종이요 종. 또 셋째를 또 임신했대야. 그래서 어떻게 너 임신했냐고 뭐라고 할 수가 있어서 애국자다 하면서 우리 집사람 죽었네. 그러면서도요 보세요. 잘 들으세요. 제 우리 혜인이나 지호가 딸내 소녀딸들이잖아요. 와서 너무 먹어도 열흘 먹는데 보름 먹는데 엄청 먹어. 또 우리 친손자 친소녀는 과일을 이렇게 먹어. 아니 우리가 사다 먹으면 지들이 먹고 지들이 잘 안 사와. 이것들이 우리 돈은 지들 돈이고 지들 돈은 지들 돈이요. 한번 우스갯소리 그랬죠. 야 니들 밥값 좀 가져와. 과일값 좀 가져와 그랬더니 손자는 싫어요. 할아버지 건데 내가 왜 가져와요? 가더니 우리 예손녀 딸 중학생도 아니야.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딱 쳐다보더니 할아버지 응? 우리는 피가 섞였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피가 섞였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아들을 버렸잖아요. 아들이신 예수가 피 흘려 죄값을 치렀잖아요. 그리고 부활했잖아요. 그분이 나의 주시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고 그분이 나의 속량을 대속했잖아요. 여러분 이 특권과 이 원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요. 성령의 신이 그러잖아요. 나는 남이 가진 건 없으나 남이 없는 건 내게 있으니. 고난과 아픔이 심하면 힘들고 어렵죠. 여러 가지로. 돈 없는 거 참 불편해요. 돈 없다고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돈 많다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단어가 잘못된 거예요. 불편한 거지. 그러나 돈이 없어봐야 주님께 기도하고 아파봐야 주님을 의지하고 절망해봐야 주님을 바라보지요. 돈 있으면서 진짜 기도하는 거 기도 안 나와요. 돈이 있는데 기도가 잘 나오나. 내 능력 있는 주님 의지하는 거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의 신세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 기도하잖아.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 그래도 우리에게는 천국 열쇠를 줬다는 말이 뭐냐면 베드로의 말 한마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처럼 이런 신앙 고백이 바르고 믿음이 바르면 하나님 그 사람의 말을 책임져 주시기도 하거니와 그 기도를 책임져 주시기도 하니와 그 일생을 책임져 주는 것은 본인만 알아요. 이건 비밀이야. 주님이 나중에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속에 공개해서 간증할 게 있지만은 비밀로 묻어둬야 될 게 있어요. 따라서 신앙생활은 공개와 비밀의 조화가 있어야 된다. 이게 신앙이에요. 나는 신앙의 비밀이 있어. 그러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나는 다 얘기했는데 신앙의 비밀이 없는데 그럼 깡통이요. 깡통 주식. 반드시 신앙의 비밀이 있게 돼 있어요. 남한테 얘기해야 못 알아들어요. 얘기해 덕이 안 돼요. 얘기해 오해만 해요. 2단 3단을 봐요. 이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흔들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23절에 예수께서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니 예수님 좀 너무해요. 너무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사랑해서 십자가 지지 말라는데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리에서 옮겨달라고 그래 놓고서 베드로가 십자가 지지 말라니까 뭘 잘났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자기도 그런 기도 해놓고서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한 개념이 너무 약해가지고요 큰 죄 작은 죄 딱 따지는데 여러분 새똥도 똥이고 코끼리 똥도 똥이요. 두더지 들었다고요? 똥똥에는 두더지나 오줌통에는 두더지나 화장실에 있는 두더지나 버케에는 두더지나 두더지는 두더지요. 버케에 있는 두더지를 주워 먹나? 그리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윤리적 도덕적인 죄, 세상 종교나 세상 도덕으로 말하는 죄도 죄지만 진짜 무서운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정면을 거절하는 거,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방해하는 거, 하나님의 숨은 사랑의 비밀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면서 멸시하고 방해하는 것은 용서 못 받는 죄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러고 빌라도한테도 참 네가 불쌍하다고 울다시피 하잖아요. 여러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100% 정답을 말하는 베드로가 사단의 일을 할 수 있고 사단아 너희들로 물러가라고 하는 심한 책임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많이 살아왔을까? 몰라서 그렇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죠? 못 느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이 사단의 도구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사단이란 책망을 받고 예수님 앞에 사단이란 책망을 들어야 될 일을 많이 했던가. 이걸 구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말 한마디가 교회에 사탄을 불러들이게 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을 불러들였지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러들였어요. 여러분들 비판하고 원망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비판한다는 얘기는 내가 문제 있고 네 탓만 연구한 거예요. 원망은 뭐냐? 내 잘못 아니고 네 잘못, 하나님 잘못이라는 것이요. 내 잘못은 없기 때문에 해결 안 해요. 그래서 원망하고 비판하고 시험 들으면 불뱀이 묘하게 몰려와서 내 약점을 물어서 온몸을 퉁퉁 붓게 하는 것처럼 불뱀을 불러들이는 비결이 원망, 불평,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반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불뱀은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라 내가 불러들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인신유기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납치할 때 아무나 납치할까? 약간 끼가 있는 여자를 납치할까? 안 해봐서 몰라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여자를 납치해 갈까? 정숙하고 요조 숙녀 같고 치마도 무릎 아래로만 입는 여자를 납치해 갈까? 무릎이 올랐다 내려왔다 하면서 바람 불면 마르는 물로가 연상되는 여자를 잡아갈까? 제가 큰 술집 하는 어머니 아들이었잖아요. 보면은요 단아한인데 그런 술집이나 그런 묘한 곳에 다니는 여자들은 화장이 술집 여자, 방송 여자, 화장과 몸에서 흘러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될지언정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사단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사단에게는 원수가 되는, 사단이 나를 보면 이를 박박 깔고 나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그래서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 사단 때문에, 핍박을 당해도 사단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사단 때문에 당할 수 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 네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느냐 핍박을 겸하여 받으리라. 동시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주님과의 친밀함과 원리를 지켜나갈 때는 하나님은 보호하고 사단을 괴롭히면서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 허락하던 욥처럼 훈련과 연단을 위해서
교육하고 훈련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시간이 갔지만 마지막 이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특징. 첫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과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과 긍휼을 훈련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 있고 괴상한 사람이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와 사랑과 긍휼을 훈련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상하고 괴상한 사람을 볼 때마다 상처와 아픔이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실천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왔다가 실망한 사람 많아요. 교회마저 이렇게 쌀쌀한가? 교회만 사람을 차별하는가?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품어주는 곳이 돼야 돼요. 새알은 어미새가 품을 때 부화하지 어미새가 품지 않으면 절대 부화가 안 됩니다. 굶어버리지. 물론 무정란은 품어도 병아리가 안 돼요. 신앙이 없으면. 그 다음에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세상에서 추하고 연약한 공동체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작은 돌이 반석이 되고 거침돌이 디딤돌이 되면서 교회가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해 가서 주님의 신부로 만들어져 가는 교회가 그 교회예요. 이 교회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이런 교회의 정신을 가질 때 주님이 책임지고 보장하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백향목교회 54년 동안 수많은 사건과 사연이 있었었고 아픔과 실패도 있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왔음을 믿습니다. 또 용서와 사랑과 긍휼을 훈련하는 공동체였고 부족하지만 실천하고 행동을 옮기는 교회였고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공동체를 지향했지만 동시에 연약하고 병들고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떠난 사람도 많지만 일부 된 사람도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고백하고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영원토록 백향목교를 주님이 지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습사지처럼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한 일이 없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게 진정한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54주년을 보냅니다. 55주년을 통해서 거룩한 부흥과 거룩한 성장과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그런 55주년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